할렐루야.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은 42장 전체에 걸쳐서 우선 하나님의 그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반해 자기의 생생한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모순에 빠지게 되죠. 그 생생한 고난 앞에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순 앞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 그 유명한 구절이죠.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바람걸음 옮기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유명한 구절이죠. 이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내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요. 두 가지로. 첫째는 늘 탓하는 자, 두 번째는 트집 잡는 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선 욥기 9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생각의 단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분은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가령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뭔가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욥의 큰 두 가지 그 프레임을 성경 기자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떠세요? 꼭 우리 속에 그 웅크리고 있는 모습 한 명 같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분은 설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겠다. 그리고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뭐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선교 다니고 신앙생활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끊임없는 고난이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비슷한 얘기예요. 또 한 구절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것도 욥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의 모순인 줄 모른 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욥의 신앙의 체계는 지금 상급과 형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져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뭐 조금 국물이라도 주실 만한데 내가 얼마나 지난 세월 저 나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살아냈고 새벽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욥의 그 신앙 인식 속에 담겨 있는 큰 체계입니다. 우리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하나의 욥의 신앙이 지금까지 형성해온 그 율법적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짙어요. 징벌 신앙이 있죠. 권선징악이라는 이 스토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급과 형벌이라는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욥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런 체계 속에 신앙을 쌓아왔어요. 주변에도 보면 정말 엉뚱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지없이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들은 더 손해보고 더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구나. 또 하나는 상급과 형벌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을 계속 이해를 갖고 있다는 단면이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두 개를 다시 한번 볼까요? 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욥의 신학 또 우리 인간의 단면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프레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 별 소용 없더라. 이제 불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31장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난 자신 있다 정말. 정말 우리가 봐도 그럴 만해요.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 난 자신 있다. 내가 서명할게. 그리고 내 이 불만에 대해서 고소할 자 있으면 고소하라 그래라. 나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다. 눈 붙일 겨를 없이 꼭 무슨 야곱 같은 속내가 여기서 엿보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를 쭉 길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방구 대꾸가 없어요. 그냥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 지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실 욥기 전체는 뭐 하나님이 어떻니?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툭 입을 여는 게 38장부터예요. 이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만큼 이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케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38장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참 재밌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욥이 뭐 굉장하게 격렬하게 쏟아냈어요. 오죽 했으면 트집 잡는 자, 투덜거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 38장에 오랜만에 입을 열고 운을 떼셨으면 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런 거다 라든지 또 그런 격렬한 욥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에 대해서 네가 오해했다. 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좀 그 대꾸를 해주면 이야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체 그런 불평과 투덜거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꾸가 없고 전혀 저 욥의 이 격렬한 생의
문제,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고 아주 저 멀리 떨어진 얘기를 해요. 욥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니?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웅장하냐? 그게 이제 7, 8가지 질문으로 쭉 38장서부터 풀어지는데 이 전혀 욥이 지금까지 막 앵앵거리는 그 투하고는 전혀 딴 얘기인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의 광휘,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또 그 밑에 쭉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요. 지금 38장에 이르기까지 그 욥이 앵앵거리고 격렬하게 쏟아냈던 그 자질구레한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나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그 창조와 그 영광과 영광의 그 빛, 광휘스러움에 대해서 욥이 듣다가 욥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욥이 42장에 넘어오면서 이거 오늘 욥기 전권을 지금 한꺼번에 스케치해 주는 거예요. 42장 넘어오면서 욥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겸손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을 볼까요?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욥이 자기 나름 갖고 있던 그런 징벌 신앙에 대해서 권선징악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프레임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아, 내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그분은 나의 어떤 분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그러면서 욥이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져 가지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터뷰로 들어가요. 인터뷰.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막 앵앵거리고 쏟아내던 투하고 전혀 지금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프레임에 갇혀서 앵앵거리고 나름 잘 살아냈다고 징징거리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새롭게 열어진 신앙의 전선이 뭐냐 하면 그런 자기가 신기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그 뜻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기도라는 영역에 이런 영역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다. 네.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깨닫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 기도의 영역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욥이 뭐 하는 거죠? 4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두 번째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2번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보세요. 6절을 보시면 4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지경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공정히 행하지 않는 분 같아요.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낸 자를 이렇게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상급과 형벌의 체계에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의 영광 앞에 새롭게 눈이 열어지면서 기도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잘못되었군요. 이제야 마치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떠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제 생각을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는 기도는 뭐다? 말씀에 대한 대답이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좀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이 새벽에 혹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안 된 채로 그냥 가세요.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세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42장 10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를 단순히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자에게 복을 2배나 주신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해야 될 본문이 아니고 이 말은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도 지금 자기하고 똑같았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새롭게 가지다 보니까 38장 전까지는 그 엘리바스와 이 대편 친구들과 함께 지들끼리 격렬하게 뭐 잘났니 못났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커다란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갖자 누구도 부끄러워진 거예요. 친구들도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욥이 영역을 넓혀서 자기도 티끌과 재에 앉아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 제 친구들도 용서해 주세요. 저하고 똑같이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욥을 비롯해서 누구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소유보다도, 모든 소유라는 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모든 소유는 뭐죠? 싹 날아간.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두어 드렸던 그 모든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에 얼마를 더해줬다고요? 갑절. 이게 진짜 갑절인가 제가 비교를 해봤네요. 또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1장을 비교해 보면 원래 양이 7,000마리였어요. 정확히 희한하게 이 숫자를 밝혀가면서까지 정확히 갑절을 주시네요. 또 낙타 6,000, 낙타가 3,000이었어요 원래. 정확히 갑절을 주시네요. 소 1,000결이 500결이었어요 원래. 1장 1절서부터 비교해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절을 주셨어요. 또 암낙이 1,000, 원래 500마리였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 7과 딸 3은 원래 있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이건 그대로 원래 7이 있었고 원래 3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은 이름만큼만 되돌려 주신 거예요. 이름만큼만.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은 다 곱빼기로 주셨는데 자녀만 이뤄진 숫자만큼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지만 자식이라는 존재는 회복이 됐다고 잃어버린 자식이 그 슬픔과 괴로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잠시 새로 탄생한 생명 때문에 잊어지기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숨져간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 생겼네. 이제 과거 없어진 애들은 끝. 생각도 안 나.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욥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괴로움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를 다시 보세요.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앗아간 자녀들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어디 소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은들 그 내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왜 하나님은 이왕 돌려주시는 김에 그 죽은 자녀들을 차라리 부활을 시켜주신다든지 할 텐데 그냥 그 잃어버린 아이들의 슬픔은 욥의 가슴에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렴풋이나마 욥기 전체에 깔려있는 신학의 대주제처럼 이 슬픔과 괴로움은 사실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도 아들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유추시키기 위한 신학적인 배려가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자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생명들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욥기 42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장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심으로써, 내어주심으로써 죽어 마땅하고 죽어 싼,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끝까지 되돌려지지 않는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경영을 그 끝까지 되돌려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인간이 바라봐야 될 길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욥처럼 아들을 대신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도 그 십자가는 가장 하나님에게 참혹한 시간이고 참혹한 일이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고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마지막 정리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기도는 말씀에 대한 뭐다? 대답이다. 대답이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눈물 속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늘 감춰놓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놔요. 그래서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슬픔 속에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슬픔을 감춰놨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진 슬픔, 되돌리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많은 제자반 클래스가 오픈되는 날인데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주 앞에 서게